오늘 여기 단마숲에서 법회가 있었는데 주말 법회 하죠 여기서. 어느 분이 법문을 유튜브로 많이 들었다고 하면서 오셨어요. 법문을 유튜브로 많이 들었다고 하면서 오셨는데도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수행을 실천적으로 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마음을 쓴다는 게 그리 단순하진 않죠. 아마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도 이 법회에서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듣더라도 실천적으로 스스로 수행하는데 좀 모르는, 자신이 없는 그런 분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수행의 기본에 대해서, 실천 수행의 기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수행하는 거요. 수행은 마음을 쓰는 겁니다. 우리 사회도가 좋아하는 말이죠. 수행은 마음을 쓰는 거예요. 마음을 개발하는 거예요. 무엇을 대상으로? 나 자신을 대상으로. 대상이란 것은 알아지는 것을 대상이라고 그래요. 알아지는 것을 갖고, 대상을 갖고 마음을 기르는 거예요. 대상을 갖고 마음을 기르는 것, 이게 수행이죠. 그래서 수행의 대상이란 건 곧 지금 내게 있는 것이요. 왜냐하면 우리에겐 오직 현재만이 있으니까. 지금 내게 있는 것, 그게 뭐죠? 엉덩이 느낌, 손의 느낌, 이 소리, 저 소리, 그런 것들이 지금 내게 있는 것들이죠. 지금 내게 있는 것들을 대상으로 내 마음을 개발해 가는 거죠. 좋은 마음의 힘을 키워가는 거예요. 단순하게 말해서 지금 내게 있는 것을 알아갈 때 처음 수행하는 분들, 수행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지켜야 될 첫 번째 규칙은요. 내가 알려 하지 않는다. 알아지는 것을 안다요. 내가 알려 하지 않는다. 알아지는 것을 안다요. 우리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니에요. 내가 알려서 아는 것도 아니고 내가 모르려고 해서 모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자기가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알려고 하지 않지만 수많은 것이 여러분에게 알아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끼어있고 마음이 힘이 있으면 내가 알려 하지 않아도 알아지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수행을 맨 처음 시작하면서 지켜야 될 첫 번째 규칙이라면 규칙은 내가 알려 하지 않는다. 알아지는 것을 안다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볍게 안답니다. 가볍게 안다. 가볍게 안다는 것은 그냥 그게 있다고 확인하는 걸로 충분해요. 그걸 자세하게 보려고 할 필요도 없고 오래 보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있다고 확인하는 걸로 충분해요. 가볍게 알 수 있으면 알 수 있을수록 좋은 거죠. 가볍게 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은 한 마음이 아닙니다. 내가 엉덩이 느낌을 알더라도 또 어떤 마음은 소리를 듣고 있어요. 또 어떤 마음은 다른 소리를 듣고 있어요. 마음이 힘이 있고 마음이 끼어 있을수록 마음은 더 많은 것을 자기 스스로 알아가요. 그래서 내가 한 대상을 가볍게 알았을 때 그때 알아지는 다른 대상이 나타나면 그 다른 대상으로 마음을 가볍게 옮겨줘요. 또 다른 대상이 나타나면 또 다른 대상으로 마음을 가볍게 옮겨줘요. 수행을 맨 처음 하는 분들이 실천적으로 해 나가야 할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내가 알려 하지 않는다. 알아지는 것을 안다. 가볍게 안다. 그리고 다른 것이 나타나면 다른 것으로 마음을 옮긴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자유로움을 향해 가는 그런 마음을 키워갑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명상은 지혜 명상이에요. 그리고 우리 수행의 방법에도 이런 지혜적 내용이 가득가득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말은 이렇게 쉽게 해도 그 과정들은 다 지혜적 과정들이에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일정 부분 사유를 넘어서는 부분이에요. 수행 방법도 이렇게 말을 듣고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모두 다 자기의 마음을 바꾸고 자기 삶을 좀 더 괴롭지 않은 행복한 삶을 살겠다고 이 수행 법회에 참석하시고 수행하겠다고 마음을 내신 거죠. 수행은 실천하는 거예요. 말로써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것은 아주 제한적이고요.
그렇게 제한적인 암들은요, 여러분 삶을 전혀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삶을 바꿀 수 있는 에너지는요, 여러분 안에서 우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좋은 에너지들, 좋은 마음의 에너지들이 우러나와요. 물론 좋은 말을 들었을 때 마음에 좋은 마음이 생기기도 하지만요, 그건 굉장히 단편적이고 일시적이고 힘이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마음을 개발해 가야 합니다. 우리가 방법론적으로만 이렇게 말했지만 실제 이걸 통해서 개발되는 마음은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볍게 알아가고 알려지 않고 알아지는 것을 알아가고 가볍게 알아가고 자유롭게 대상을 바꿔가면서 알아가고 해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마음이 점점 가벼워지고 마음이 점점 자유로워지고 마음이 점점 힘있게 될 겁니다. 이렇게 마음이 가벼워지고 힘있게 되는 것, 이건 사실은 마음의 성질이 반대예요.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은 고요함이고요. 마음이 활발해지는 것은 동적인 거죠. 정적인 것과 동적인 마음은 서로 반대죠. 내가 노력해서 마음을 키운다면 이 둘 가운데 한쪽만 키울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수행은 이 둘을 함께 키워가요. 왜냐하면 우리의 목적은 좋은 마음의 균형이니까. 이 둘을 함께 키워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수행법이에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하는 방법을 제가 이렇게 설명한 거죠. 알아진 것을 안다. 알려지 않는다. 가볍게 안다. 자유롭게 대상을 바꿔가면서 알아간다. 이렇게 실천해 보십시오. 이렇게 실천해 나가는 과정에서 왜 그렇게 하는지, 그 의미가 뭔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한 이해가 저절로 생깁니다. 그 이해를 내가 논리적이고 사유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하다 보면 그냥 알아져요. 왜? 마음이 좋아져가니까. 좋아진 그런 마음 조건 속에서 이해가 그냥 생겨나는 겁니다. 이해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이해합니다. 마음이 이해한다는 이 말도 너무 어렵게 받아들일 필요 전혀 없어요. 하다 보면 알게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건 실천적으로 해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설령 시작하면서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도대체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각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그 방식을 따라서 실천해 보세요. 그렇게 실천해 나가는 과정에서 왜 그렇게 하는지, 그 의미가 뭔지에 대한 이해가 자연스럽게 생겨날 겁니다. 여러분만이 여러분 자신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진짜 우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밖에 있는 그 세상의 어떤 조건들도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 수 없어요. 왜? 조건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야가 계속 변하니까. 여러분 가치가 계속 변하니까. 정말 변하지 않을 수 있는 것, 그것은 알아지는 것에 대한 여러분 마음의 태도예요. 알아지는 것에 대한 여러분 마음의 태도, 그리고 알아지는 것에 대한 여러분 마음의 태도가 실제 여러분 삶의 문제에 가장 깊이 있는 문제의 핵심이죠. 알아지는 것에 대한 마음의 태도 때문에 여러분은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은 힘든 거예요. 외적 조건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닙니다. 알아지는 것에 대한 여러분 마음의 태도 때문이에요. 우리는 삶 속에서 여러분 바깥의 조건들, 알아지는 것 그 자체들, 그것들을 끊임없이 바꾸려고 그랬고, 안 좋은 것을 없애려고 그랬고, 좋은 것을 옆에 있게 하려고 했고, 그렇게 해왔지만, 그것을 평생 동안 해왔지만, 여러분 주위의 환경들을 여러분을 하여금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해왔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그걸 통해서 별로 크게 더 행복해지지 않았고, 여러분은 여러분 삶에서 이런 행복의 길, 의미의 길, 가치의 길에 대해서 별로 내적인 확신들도 없어요. 보통의 여러분은. 왜냐하면 그게 문제의 핵심이 아니고 그게 여러분의 노력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위의 환경을 어떻게 여러분의 노력으로 바꾸겠어요? 그게 문제의 핵심이 아닐 뿐 아니라
그걸 여러분이 바꿀 수도 없어요. 여러분 삶의 문제의 핵심은 알아지는 것에 대한 여러분 마음의 자세요. 그리고 알아지는 것에 대한 여러분 마음의 자세는 여러분이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게 문제의 핵심인데 그걸 여러분이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알아지는 것에 대한 여러분 마음의 자세를 어떻게 바꾸는가? 말은 좋네. 그걸 어떻게 바꾼단 말이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럼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듣기 싫은 소리를 들으면서 저거 소리일 뿐이지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지고 물러납니다. 소리에 대한 여러분 마음의 자세가 바뀌는 거예요. 느끼기 싫은 느낌을 느끼면서 한번 해보세요. 느낌일 뿐이지라고 해보세요. 마음이 느낌으로부터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지고 물러납니다. 느낌에 대한 여러분 마음의 자세가 바뀌어요. 생각에 대해서, 맛에 대해서, 냄새에 대해서, 보이는 것에 대해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마음은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지고 물러납니다. 그리고 결국 모든 알아진 것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이 행복하기 위해서, 고통받지 않기 위해서 변해야 할 방향은 한 방향이에요. 느낌에 대해서도 마음은 그렇게 변하고, 소리에 대해서도 마음은 그렇게 변하고, 생각에 대해서도 마음은 그렇게 변해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하루하고 이틀하고 3일하고 10일하고 한 달해요.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는 소리가 있는 순간 이미 소리를 이해한 마음이 돼요. 생각이 있는 순간 이미 생각을 이해한 마음이 돼요. 내가 능숙하지 않았을 때는 생각이 있으면 생각 이해하려고 그러고 생각을 바르게 보려고 개인적으로 노력하고 그렇게 했지만 지혜도 마음이에요. 조건 되면 지가 있는 거예요. 마음의 속도는 무한하죠. 나중에는 우리가 소리에 대해서는 소리 스타일로, 생각에 대해서는 생각 스타일로, 느낌에 대해서는 느낌의 스타일로 그렇게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하나하나 그 독특한 성질에 맞춰서 마음이 변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변화가 한 방향이에요. 왜냐하면 사실은 알아지는 것의 존재 형식도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보인다, 들린다, 느낀다, 생각한다라고 관념지어서 말하면 그건 굉장히 다르겠지만, 굉장히 다른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것의 실제 하는 모습, 마음과 함께 있는 그것들의 실제하는 모습은 사실은 똑같아요. 되어지는 것으로, 알아지는 것으로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내 마음의 변화의 방향도 똑같아요. 나중에는 알아지는 것이 있으면 마음은 저절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삶의 가장 뿌리 깊은 문제라고 하는 알아지는 것에 대한 여러분 마음의 자세, 이걸 처음에는 노력으로 바꾸려고 해나가죠. 자연의 이치야, 대상이야, 느낄 뿐이야, 소리일 뿐이야, 생각이지, 마음이 생각하지, 이렇게 바르게 보려는 노력을 통해서 바꾸려고 노력해요. 근데 그 바뀜은 지가 있어서 바뀐 것이고요. 그 지는 그 노력을 통해서 조건이 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거예요. 나중에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조건이 되어져요. 왜? 마음이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지혜 나도록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아는 순간 조건이 이미 되어서 지혜가 이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가장 뿌리 깊게 있는 근본적인 문제라고 하는 알아지는 것에 대한 여러분 마음의 자세, 그게 본질적으로 조금씩 바뀌어가는 거예요. 바뀐 만큼 여러분은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뭐 때문에 괴롭겠어요? 알아지는 것 때문에 괴롭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무엇에 묶여있겠어요? 알아지는 것에 묶여있어요. 그것뿐이에요. 알아지는 것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알아지는 것을 향한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이건 여러분의 역량 안에 있습니다. 알아지는 것을 변화시키는 것은 여러분 역량 밖이에요. 할 수도 없고 사실은 해도 별 소용도 없어요. 왜 해도 별 소용이 없다고 말하는가? 내가 알아지는 10의 문제를 해결하면 내 욕심은 알아지는 20을 원할 거니까. 알아지는 것에 대한 내 가치가 상대적이에요. 상이 바뀌면 가치가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알아지는 것을 바꿔도 별 소용도 없어요.
여러분이 바꿔가야 할 것은 여러분 마음이고요. 수행은 그러한 여러분 마음을 가장 효과적으로, 가장 옳은 방향으로 바꾸기 위한 아주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 실천의 출발은 알려 하지 않는다, 알아지는 것을 안다. 가볍게 안다, 자유롭게 대상을 바꿔가면서 알아간다. 그리고 덧붙이자면 마음이 동요할 때 자연의 이치다, 대상일 뿐이다란 바른 견해를 일으킨다. 이걸 반복적으로 해나가면 돼요. 내가 이 법회에서 수행에 대해서, 수행의 과정과 수행의 결과에 대해서 사실 많은 말을 하지만요, 여러분이 실천적으로 지켜야 할 것은 이것뿐이에요. 이것을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실천해 가신다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바른 방향으로 변해갑니다. 그리고 내가 말로서 설명했던 많은 그런 지혜 설명들을 여러분 스스로가 그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알아갑니다. 여러분만이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고요. 이렇게 마음이 변하는 게 내가 변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마음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을 변화시키기 위한 여러분의 노력이라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엉덩이 느낌 알면서, 손의 느낌 알면서 자연의 이치야, 대상이야, 가볍게 알고 또 다른 거 따르지만 다른 걸로 마음을 옮기고, 이게 다예요. 이걸 통해서 되어지는 것은 여러분 존재의 가장 깊이 있는 문제, 깊이 숨겨져 있는 문제, 알아지는 것에 대한 여러분 마음의 태도, 알아지는 것에 대한 여러분 마음의 태도가 바뀌어가요. 그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 마음의 모든 밸런스가 맞아져 갑니다. 설령 그 문제가 여러분에게 드러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마음이 총체적으로 균형을 이루어가요. 내가 여러분에게 가끔 이야기하지만 나는 내 말의 실제 예 같은 거죠. 나는 열등감이 아주 강한 사람이었어요. 미얀마에 수행하면서 시험에서 난 제대로 바르게 수행했다고 믿고 있는데 미얀마에 수행하면서 열등감이라는 걸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열등감이라는 걸 드러나게 봐서 그것을 마음으로 이해하고 대상으로 이해하고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이거 쉽게 나타날 마음이 아니죠. 내가 했던 것은 엉덩이 느낌 알고, 소리 알고, 생각 알고, 보는 것 알고, 그렇게 알아진 것을 알면서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도 물어나고, 그것도 자유로워지고, 그것도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하고, 그런 쉽게 알아지는 것을 이해했고, 그렇게 알아진 것으로부터 조금씩 자유로워질 수 있는 마음의 힘을 키웠어요.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났어. 내가 스스로 알게 됐죠. 내가 지금까지 내게 있는 가장 큰, 내가 느끼는 가장 큰 약점, 내가 가장 싫어하는 나의 한 단면, 열등감. 그게 어느 순간 해결됐어요. 그게 어느 순간 문제라고 생각되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불교에서 그 문제를 해결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도 알아야 돼요. 수행적으로, 불교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은요, 그 문제가 이제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가 아니에요. 말했잖아요. 우리는 알아진 대상에 대한 마음의 태도를 바꾼다고. 그 문제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부터 그 문제가 일어나도 더 이상 문제가 안 돼요. 일어나도 아무렇지가 않아요. 그 문제를 향한 내 마음의 태도가 바뀐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그게 일어나도 아무렇지 않으면요, 그게 안 일어나요. 이게 불교적 반어죠. 그게 일어나도 아무렇지 않으면 그건 안 일어납니다. 그게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면 원할수록 그건 더 잘 일어나요. 마음이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변했죠. 근데 이렇게 변한 마음은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가? 엉덩이 느낌 알면서 엉덩이 느낌으로부터 가벼워지면서 엉덩이 느낌이 있어도 상관없는 마음이 되는 것과 똑같거든요. 있다는 것에 대한 마음의 태도예요. 있다는 것에 대한 마음의 자유로움의 태도죠. 듣기 싫은 소리가 있을 때 듣기 싫은 소리를 알면서 소리를 뿐이지로 하면서 마음이 가벼워지고 물러나면서 듣기 싫은 소리가 있어도 상관없는 마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 존재에게 있다는 것은요, 알아지는 것만이 있는 겁니다. 알아지지 않는 것은 없는 거예요.
알아지는 것만이 있습니다. 그러면 열등감이 있다면 열등감 또한 알아지는 것이요. 열등감이 어떻게 해결됐는가? 알아지는 것에 대한 내 전반적인 마음의 태도가 바뀌면서 열등감에 대한 내 마음의 태도도 바뀌었어요. 느낌에 대해서, 소리에 대해서 그것들이 있어도 상관없는 마음, 우백가의 마음의 힘이 커져가면서 열등감에 대해서도 그것이 있어도 상관없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같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똑같거든요. 열등감이 있다와 느낌이 있다와 소리가 있다가 알머의 실제의 모습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삶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 문제가 어떻게 있어요? 그 문제가 알아지는 것으로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어떤 괴로움이 있고 어떤 불안감이 있고 어떤 초조함이 있고 어떤 우울함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게 어떻게 있어요? 알아지는 것으로 있어요. 이것 왜 없어요? 우리 삶에는. 무엇이 있어도 있다고 하는 것은요, 알아지는 것으로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느낌 알면서, 소리 알면서 어떤 마음을 키우는가? 그게 있어도 상관없어라는 마음을 키워요. 그게 있어도 상관없는 그것에 대한 마음의 태도를 키워가요. 지혜가 그 마음의 태도를 강화시키죠.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뭐가 있든 문제가 안 돼요. 느낌이 있어도 상관없는 마음과 우울함이 있어도 상관없는 마음은 똑같은 마음이에요. 우울함이 있어도 상관없는 마음이 되면요, 우울함은 사라져요. 왜? 우울함이 있어도 상관없는 마음은 지혜의 마음이거든요. 지혜가 그걸 가능하게 해요. 그러니까 수행을 통해서 여러분이 알아낸 대상에 대한 여러분 마음의 태도를 바꾸는 것, 이건요, 여러분 존재의 본질을 바꾸는 거예요, 사실요. 그게 다거든요.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반응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 삶의 모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무엇이 있든지 자유로울 수 있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있다는 그 자체는 다 같거든요. 그러니 지금 수행을 시작하면서 엉덩이 느낌이 있을 때 엉덩이 느낌이 있다 알면서 자연의 이치라고 하고 있는 수행자, 그 수행자가 하고 있는 그 수행이라는 게 한마디로 초보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똑같으니까. 듣기 싫은 소리를 들으면서 소리일 뿐이지라고 하고 있는 수행자, 그 수행자의 수행하고 있는 모습이 결코 초보적이지 않습니다. 왜? 끝까지 가도 그거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만이 여러분 자신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정말 자기를 존중하시고 자기를 사랑하신다면, 자기의 발전을 원하신다면 마음이 좋아지는 것, 그게 진정한 자기의 발전이에요. 자기의 관심을 갖고 알아가면서 바른견을 일으키고 그렇게 알아지는 대상에 대한 여러분 마음의 태도를 바꿔가십시오. 지금은 한 대상 한 대상이지만 결국은 모든 것에 대한 여러분 마음의 태도예요. 거기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저번에 스님과 인터뷰를 하면서 저의 경우 어떤 감정이 생겼을 때 아주 빠르게 그 감정을 알고 그 감정을 대상으로 자니치로 보아 나가려는 것이 나의 수행의 주된 수행적 노력이라고 스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스님께서 그러한 감정을 바르게 보는 것보다는 소리와 느낌을 바르게 파악하고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져 가는 것이 훨씬 더 쉽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따라서 요즘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든다면 자주 산에 가서 경영을 하는데 이전에는 주위에서 들리는 사람들의 큰 대화 소리, 스마트폰 통화 소리 이런 걸 들으면서 마음에 화가 났었고 짜증이 났을 때 그 화난 마음을 반하고 화를 이해하고 그 화를 안 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스님 말씀을 따라서 그때 들리는 소리들을 알고 소리일 뿐이다라고 알아가게 되니까 또 새롭게 내게 알게 된 것이 이전에는 화가 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화는 이미 일어났고 그 화를 단지 바르게 보려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리를 대상으로 수행하게 되니까
저건 화낼 필요가 없는 것인데 라는 것이 알아졌습니다. 그것이 수행 방법을 바꿈을 통해서 생긴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주로 경영을 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경영을 하고 있는데 그 거리가 90걸음이고 가는데 30초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이 90걸음 30초 동안 지속적으로 알아차림을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아차림을 놓치지 않고 이 30초 동안의 경영을 하겠다는 마음을 강하게 먹고 그런 마음을 먹고서 알아차림을 하면서 걷게 되면 2번 정도까지는 알아차림이 이어지는 것 같지만 또 쉽게 놓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그러한 수행 상태에서 알아차림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우선 두 번째 좀 더 수행적인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보살님께서 90걸음, 50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마 경행하는 것이겠죠. 보살님이 산책 가셔서 왔다 갔다 하면서 경행하는 곳이 있는 것 같아요. 수행자님께서는 그렇게 90걸음 50초 동안 알아차림이 계속 있게 하고 싶어요. 있게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강해요. 근데 수행자님께서 아시될 게 뭐냐면요. 나의 강한 의지는요. 겉보기에 굉장히 강해 보이지만 쉽게 부러지는 실제로 아주 약한 마음이요. 내 의지는 실제 아주 약한 마음이요. 의지를 일으켰을 때는 아주 강해 보여요. 근데 쉽게 잊어버리고 쉽게 놓쳐버리고 쉽게 딴 데로 가버려요. 그리고 이렇게 쉽게 딴 데로 가버리는 것의 대상은 수행자님의 경우 주로 생각이죠. 물론 생각이 아주 심각한 생각이라면 그 생각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나도 수행해 가면서 생각이 많은 경우 알아차림 잘 안 되는 좀 어렵다고 느껴지는 그런 대상이었어요. 왜냐하면 생각은 너무 가볍고 너무 날리니까요. 힘줘서 하면 사라져버리고 힘 안 주고 있으면 빠져버리고 이게 생각의 어떤 묘한 면이죠. 근데 기억해보면 내가 언제부터 생각에 대해서 조금씩 쉽게 알아차림을 할 수 있게 되었냐면요. 생각을 다른 것과 함께 알려고 하면서부터. 그러니까 생각에 대해서 알아차림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느낌과 함께 생각이 있음을 아는 정도로 수행했죠. 수행자님이 지금 느낌할 때 그 느낌을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는 어떤 스타일의 어떤 느낌이라고 알려하지 않아요. 그냥 그 느낌의 존재만을 인지해요. 그게 가벼운 바른 우리 알아차림이죠. 생각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도 수행자님이 생각을 알아차림할 때는요. 약간 특별한 마음을 내서 살짝 힘을 주어서 생각을 자세하게 그 존재를 확인하려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느낌 아는 정도면 충분해요. 생각 있음이 인지되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법의 가장 본질적인 성질은요. 있다는 성질이에요. 사실 그게 다예요. 생각 있다고 알면 그게 생각에 대한 충분한 알아차림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생각과 느낌을 함께 알아차림하기 위해서 수행자님의 마음의 태도를 어떻게 가져야 하는가 마음이 더 가벼워져야 되고요. 그 가벼움은 어떤 측면 하려는 마음이 더 줄어들어야 돼요. 하려는 마음이 더 줄어들면 좀 애매하긴 하죠. 해보세요. 근데 하려는 마음이 좀 더 줄어들면요. 마음의 폭이 더 늘어나요. 하려는 마음이 강해지면요. 마음이 좁아져요. 단단해지죠. 근데 하려는 마음이 약해지면요. 마음의 폭이 넓어져요. 이 마음의 폭넓음 속에요. 생각도 그냥 하나 있으면 돼요. 생각이 특별한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느낌이 있을 때 느낌 있는 그걸로 충분했듯이 생각이 있을 때 생각 있는 걸로 충분해요. 수행자님이 느낌을 구체적으로 어떤 느낌이라고 구체화시켜서 느낌을 알지 않듯이 생각도 어떤 내용의 생각이라고 구체성 있게 알려고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것이 있다고 인지되는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그렇게 해 나가면서 조금씩 생각이 수행자님의 어떤 알아차림의 범위 내에 들어옵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것도 어떻게 수행할까를 고민하는 것도 수행에서 상당히 의미있고 재밌는 파트예요.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생각을 대상으로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느낌과 함께 생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해 가시면서 조금씩 생각을 특별한 것이 아닌 단지 알아지는 하나의 대상, 느낌과 소리처럼 그냥 하나의 대상으로 조금씩 알아차림 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수행자님께서 지금까지는 화가 났을 때 화를 대상으로 보고 마음으로 이해하려 그러고 그렇게 화를 줄여가려 했는데 이제 화가 난 이 원인들 보여주는 것, 들려준 것을 대상으로 수행하려고 하셨어요. 그리고 산책하시면서 산책하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들, 핸드폰 대화들 그런 걸 들으면서 소리라고 알리하셨어요. 소리라고 알리하셨을 때 수행자님께서 저거 화낼 게 아니구나라고 하셨어요. 화낼 게 아니구나라고 하셨는데 이건 약간 2차적인 지혜죠. 왜냐하면 수행자님이 1차적으로 수행적 노력을 했던 것은요. 소리를 대상으로 수행한 것이고 소리를 소리로 이해하려 하신 거예요. 소리일 뿐이지라고 이해하려 하셨을 거예요. 소리일 뿐이지. 저 소리잖아 하면서 소리일 뿐이지라고 이해하려 하셨을 거고 이해가 생겼다면 정말 저게 소리구나라는 이해가 먼저 있었을 거예요. 왜 화가 안 나는가? 그게 소리니까 화가 났죠. 소리일 뿐이니까 화가 안 났죠. 그러니 당연히 소리일 뿐이라는 이해가 먼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해가 있었을 때 수행자님의 마음이 변했을 거예요. 어떻게? 가벼워지는 걸로, 부드러워지는 걸로, 물러나는 걸로 그런 지혜가 수행자님의 마음을 그렇게 변화시켰을 겁니다. 그리고 수행자님이 하신 말씀 이거는 아마도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난 뒤에 수행자님이 그 과정을 다시 생각하면서 낸 결론 같은 걸 거예요. 아마 내 생각에는. 근데 이 결론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실요. 이 결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수행에서 정말 중요한 건요. 어떻게 했다가 중요하고요. 어떻게 했다. 수행자님이 어떻게 한 게 뭔가 소리를 들을 때 저 소리일 뿐이라고 바르게 알려 했다. 이게 중요해요. 소리일 뿐이지라고 발행제를 일으키면서 그걸 알려 했다. 그게 중요한 것이고 그것의 결과로서 굳이 더 좋은 어떤 내용을 드러낸다면 그걸 통해서 마음이 어떻게 변했다. 그건 지혜를 보여주는 거죠. 마음이 가벼워졌다. 마음이 부드러워졌다. 소리가 만만해졌다. 소리가 멀어졌다. 이런 마음의 느낌이 생겨나요. 지혜가 있을 때 이런 마음의 느낌이 생기거든요. 여기까지가 수행의 모든 것이요. 바르게 보려고 했고 바르게 보려고 함을 통해서 마음이 변한 것 이게 다예요. 근데 이제 그 수행자님은 그 과정을 겪으면서 결론적으로 서술적 사유적 결론을 내는 거죠. 소리라는 게 화낼 필요가 없구나라는 것은 서술적 사유적 결론이에요. 질문입니다. 제가 이전에 수행한 것은 화가 났을 때 화를 보고 화를 이해하려 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저에게 훨씬 쉽습니다. 그런데 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소리를 먼저 보고 소리를 이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리를 이해했을 때 소리를 완전히 대상으로 자연의 이치로 이해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수행적으로 바르게 보려고 했을 때 마음에 작지만 어떤 이해가 생겼고 그렇게 생긴 이해가 내 마음을 약간 바꾼다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렇게 하십시오. 앞으로도 그렇게 하세요. 그게 더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왜냐하면 대상이 분명하면 이해도 분명해요. 소리는 대상이 아주 분명해요. 그리고 그 소리들은 수행자님이 나의 소리라고 나와의 동일시가 약한 소리들이에요. 남이 하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나와의 동일시가 약해요. 나와의 동일시가 약한 소리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객관적이 되기 쉽고요. 그 소리부터 자율화하시는 것도 훨씬 쉬워요. 근데 화의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닌 화 그 자체다라고 아는 게 쉽지 않아요. 아주 강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소리에 비해서 화가 훨씬 더 어려운 대상이에요. 어려운 대상을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다 똑같거든요. 지금 마음이 소리를 안다와 지금 마음이 화를 안다는 것은 똑같아요. 그 존재의 모습, 있는 그 모습은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바른 수행의 대상으로 보기 힘든 대상을 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물론 화를 봐야 할 때도 있겠죠. 그렇지만 화를 일으킨 그런 원인들,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이 분명하면요.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게 훨씬 쉽고요. 그리고 이렇게 수행하는 것이 결코 화를 대상으로 한 수행보다 수준이 낮은 게 절대 아닙니다. 무엇을 본다 해서 수행의 수준이 높아지지 않아요. 바르게 수행하는 걸로 충분하고요. 그렇게 소리와 느낌과 그런 것을 바르게 보려고 하는 것으로 수행이 충분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노력을 해보십시오. 수행자님에게 그게 아직까지 익숙해지지 않아서 마음이 쉽게 지혜의 방향으로 변화가 쉽게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해 나가다 보면 그런 얘기가 더 분명해져 갈 겁니다. 질문입니다. 요즘은 수행에 대해서 수행이 내게 어떤 의미이고 내가 어떻게 수행하고 있고 그 가치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퍼즐 맞추듯이 딱딱 맞아져 가면서 수행에 대한 관심이 좀 더 분명해지고 수행하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러워진다라고 느껴집니다. 유튜브를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때 어떨 때는 그 마음이 아주 강합니다. 몸이 뜨거워질 정도로 그 마음이 강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3번 가운데 1번 정도는 그 마음을 마음으로 볼 수 있고 대상으로 볼 수 있고 떨어져서 지켜볼 수 있습니다. 한 번은 경영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의 사정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일어났습니다. 그 생각이 걱정할 만한 생각인데 그때 내 마음이 뭐 어떻게 돼도 상관없어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어 라고 이렇게 마음이 반응하니까 마음이 갑자기 확 가벼워지고 넓어지고 편안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큰 힘을 갖지 못해서 계속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도 내가 의미 있고 가치 있다고 하는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내 마음이 반응하면 어떻게 돼도 상관없어 이런 마음이 자주 일어납니다. 이런 마음이 일어나면 그 상황에 대해서 내 마음이 아주 가벼워집니다. 경영하는 시간이 좀 길어지게 되면 어느 순간 피곤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마음은 들어가서 좀 쉬어야지 라고 반응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반응했을 때 그 반응하는 마음을 그냥 수행적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행적 대상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 마음들이 객관화되고 멀어지면서 그 마음의 영향을 별로 받지 않고 또 다른 마음이 계속 경영하면서 수행해도 상관없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계속 경영하면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요즘은 조금씩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이나 마음의 작용들을 나와 동일시하지 않고 그 마음 자체의 작용, 대상으로서 이해한 듯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조금씩 마음을 단지 마음으로 이해하는 그런 지혜가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아주 좋네요. 들으면서 느낀 건 수행자님께서 수행에 굉장히 많이 능숙해졌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우리에게 수행의 대상이 없을 때가 없어요. 왜냐하면 알아진 것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 알아진 것을 끊임없이 바르게 알려고 하고 바르게 알는 것이 익숙해지고 그걸 반복해 나가는 것, 그게 수행에 능숙해지고 익숙해져가는 과정이죠. 그렇게 수행자님께서 경영하다가 피곤함을 느끼고 쉴까란 마음이 생겨나고 이러한 진행들은 마음의 조건 속에서 자연스럽게 진행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런 진행의 과정에서 그렇게 진행되어 나가는 것을 아시고 아는 순간 이미 지혜가 작용하기 때문에 아는 순간 그 마음들이 대성화되고 객관화되고 그리고 그 마음을 잘 안 따르죠. 지혜 있는 사람은 마음을 안 믿어요. 마음은 믿을 게 못 되거든요. 지혜 있는 사람은 마음을 안 믿고 지혜가 하는 판단을 믿어요. 옳은지 그런지 적당한지 적당하지 않은지 대한 판단을 믿어요. 마음은 피곤하지만 지혜가 판단하는 거죠. 쉴 것까지는 아니야. 이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지혜가 시키는 걸 해요. 지혜가 시킨 걸 하면 마음이 기뻐요. 번뇌가 시키는 걸 하면요 마음은 나빠지고요.
지가 시키는 걸 하면 마음은 좋아져요. 근데 그렇게 만나는 삶의 체험마다 이런 식으로 수행적 접근을 해나가는 것, 수행적 접근을 해나갈 수 있는 것, 이게 수행의 능숙도라고 할 수 있죠. 수행의 빈도가 곧 수행의 능숙도입니다. 그러니까 수행을 이어지게 하는 사람은 수행에 능숙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보통 수행에 능숙해진다 그러면 수행센터에서 좌선하고 경행하고 좌선하고 경행하고 이렇게 하면 정말 수행에 능숙해지고 수행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삶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그 모습이 다 같거든요. 다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맛보고 냄새 맡는 거예요. 근데 수행센터가 아닌 삶에서는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맛보고 냄새 맡는 것이 만들어낸 삶의 관념적 스토리가 조금 심각해요. 심각하다는 것은 나로 하여금 많은 가치를 부여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내가 많은 가치를 부여하는 그런 내용들도 본질은 똑같아요.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맛보고 냄새 맡는 거예요. 더 강하게 보는 것도 아니고요. 더 강하게 들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능숙한 사람은 삶의 내용이 뭐가 되었든 그때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수행하는 것이 가장 자기를 위하는 거예요. 수행자님의 말을 들어보면 수행자님이 삶 속에서 어떤 삶의 스토리가 전개되더라도 그때 조금씩 수행적으로 그 순간을 대체할 수 있어져 간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참 많이 수행에 능숙해졌다라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제 경영하면서 자식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하여튼 문제 없을 수 없죠. 걱정거리가 있을 수 있죠. 그때 수행자님께서 어떻게 되든 무슨 상관이야. 말은 이렇게 해요. 말은 이렇게 하고 말은 이렇게 하지만 그 내적 의미는 제 의미요. 이 말의 내용만 보면 뭐 엄마가 뭐 이래 이런 말 들을 수 있겠지만 말의 내용 갖고 오해의 소지가 있겠지만 실제 수행자님이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 이런 어떤 말의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요. 지혜의 내용이죠. 알아진 것에 대한 지혜적 마음의 태도. 이렇게 지혜가 작용하면서 수행자님 마음이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지고 물러나요. 자유로워져요. 불교에서 최악은 괴로움입니다. 선하게 괴롭다는 것은 불교에 없어요. 괴로우면 무조건 나쁜 거예요. 괴로우면 왜 괴로운가? 괴로우면 왜 괴롭겠어요? 괴로우면 내게 알아지는 뭐가 괴롭기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에요. 그걸 알고 있는 마음이 잘못됐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괴로움은 무조건 나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괴로움은 무조건 나쁜 거죠. 그러니 수행자님께서 그렇게 마음에 약간의 화겠죠. 약간의 화가 있을 때 어떻게 되든 무슨 상관이야 라고 했을 때 그런 전반적인 수행에서 수행자님이 깨달은 자기에 대한 이해들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함께 일어나면서 수행자님 마음을 괴롭지 않은 방향으로 제 방향으로 바꾸는 거죠. 말은 그렇게 했지만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게 아니고요. 자식이 잘 되는 방향으로 말하고 기꺼이 내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줄 마음이 충분히 있어요. 그렇지만 자유로워요. 내가 자식에 대해서 집착하면서 쟤들 나쁘게 되면 어떻게 하지? 잘 돼야 될 텐데 행복해야 될 텐데 내가 뭐 해줄 수 있지? 이렇게 집착하면서 내 마음을 졸이면서 그 아이들, 그 자식들에게 신경 쓰는 것이 아니고요. 행복하면서 그 자식들을 신경 쓰고 있는 거예요. 보살의 마음이 자유로울 때는요. 보살의 마음이 자유로울 때는 행복하면서 그 자식들에 대한 마음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남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불행한 사람도 남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요? 불행한 사람은 남을 불행하게 합니다. 불행한 사람이 어떻게 남을 행복하게 해줘요? 지 마음이 불행한데요. 불행한 마음은 무슨 마음이에요? 화의 마음이에요. 화의 마음은 한 가지 일밖에 못합니다. 화를 키우는 일, 부정적으로 보는 일, 남을 괴롭히는 일. 화의 마음은 이런 일밖에 못하는 마음이에요. 마음이 불안한 사람은 화로 가득한 사람이고 화로 가득한 사람은 남을 절대 행복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행복한 보살님이 자식들을 위해서 자식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영향을 훨씬 더 강하게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남을 위해서요. 남을 위한다 하더라도 그 기본은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불교는 결국 돌고 돌아서 내가 행복해지는 거야. 결국 돌아서 내가 행복해지는 겁니다. 수행자님이 맨 처음에 수행을 해 가보니까 이 수행의 과정, 수행하는 방법, 그 결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일관성, 하나된 그런 정리된 그런 느낌을 갖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느껴요. 저도 수행을 하면서 수행적 이해를 해나가고 부다의 가르침에 대해서 나름 알아가면서 알게 된 것은 모든 게 그냥 한 덩어리 같은 느낌이에요. 내가 말은 엄청 많이 하지만 입장이 이러다 보니까 말은 엄청 많이 하지만 정말 수행의 길, 참되고 가치 있고 보람된 의미 있는 삶의 길이라는 게 정말 이 한 덩어리 같아요. 모든 게 억지로 표현하자면 원인과 결과가 꽉 짜여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말로써 뭐 가볍게 알아라, 대상을 바꿔줘라, 바른 길을 일으켜라 이렇게 수행 방문적으로 수많은 말을 하지만 결국 그것들은요 다 한 곳으로 모이고 하나의 모양이고 하나의 길 같아요. 그래서 결국 다 이것들이 하나의 길로 원래도 하나의 길이었고요. 원래도 하나의 길이었지만 우리가 말로서 설명하다 보니까 수많은 다양한 표현들, 다양한 말들이 동원되다 보니까 잘 모를 때는요. 그 가는 길이 굉장히 복잡해 보이고 수많은 갈래길이 있는 것 같고 찾기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것은 원래부터 하나의 길이었고요. 원래부터 하나의 길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수행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요. 능숙해지면 능숙해질수록요. 수행은 점점 단순해집니다. 수행은 점점 단순해져요. 그리고 내가 수행해서 하는 것도 점점 없어져 가요. 내가 하는 것이 없어져 가니까 수행은 단순해지지 않을 수가 없죠. 수행이 그렇게 단순해진다는 건 곧 명확해진단 말인데 수행이 단순해지고 명확해진다는 것은요. 그만큼 수행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마음의 이해가 생겼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하루는 친구들과 밖에서 점심을 아주 거하게 먹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음식을 느끼한 것을 먹었기 때문에 갑자기 탄산이 땡겼습니다. 탄산을 먹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일어나는데 짐도 많이 들고 있고 아침부터 바빠서 몸도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탄산을 대체할 게 없나라고 생각해 보니까 집에 있는 것은 알코올 뿐이었습니다. 알코올은 탄산의 대체가 잘 안 되는 데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런 범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두 마음을 좀 거리감 있게 보았습니다. 오래 본 것도 아닌데 좀 거리감 있게 떨어져서 볼 수 있었습니다. 떨어져서 보게 되니까 그 마음들이 쉽게 약해졌고 탄산을 살 마음도 약해졌고 그냥 집으로 왔습니다. 집에 와서 집에 있는 냉수를 마시고 그렇게 그 상황을 지나갔습니다. 별로 딴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전에도 스님에게 알코올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 되고 알코올 먹고 싶은 생각이 드러나면 억지로 알코올 먹는 것을 억누르고 내가 해야 할 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코올 먹는 것은 내 삶에서 약간 내가 허용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것에 가까운 그런 일탈과 같습니다. 요즘은 생각이 좀 바뀌었는데 그냥 먹고 싶은 생각이 일어나면 그냥 먹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알코올에 대해서 좀 개방적이 되니까 오히려 먹고 싶어 하는 생각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전보다 더 적게 일어납니다. 이전에 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억지로 뭘 하려고 할 때 그 반발로서 더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여유가 생기고 포용적이 되니까 그 마음의 힘이 더 약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럴 가능성도 없지는 않죠. 물론 알코올 먹는 건 안 좋아요. 오계를 어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괴로움이에요. 마음이 멍한 건 괴로움이죠. 괴로움을 우리가 찾아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안 먹겠다 하면 더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먹을 만한 먹지라고 하면 어떤 측면 마음은 더 자연스럽고 부드러워져서 먹고 싶어하는 마음이 더 약하게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5개는 그냥 정해진 건 아니에요. 우리가 좋은 마음을 있게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걸 지키세요 라고 한 게 5개거든요. 개를 지키는 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네. 그리고 아까 수행자님이 전반부에서 말했던 것, 어떤 상황 속에서 이런 마음이 일어났고 이런 마음이 일어났고 이런 마음이 일어났고 이건 사실 하나도 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건 그냥 조건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마음의 과정 속에 일어나는 거죠. 중요한 건 수행자님이 떨어져서 봤다는 거예요. 수행한다는 것은요, 바르게 보려고 노력하는 것, 이게 수행이에요. 수행자님께서 떨어져서 보려 했다고 하셨고, 그게 수행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음의 힘으로 마음을 무너나게 할 수도 있어요. 마음을 다루는데 조금 익숙해지면요, 떨어져서 보려고 하면 떨어져서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떨어져서 보려고 해서 떨어진 것보다 좀 더 쉽고 효과적인 건요, 바른 견을 일으키는 거예요. 대상이지라고 하면 떨어져요. 마음이 하는 거지라면 떨어져요. 이렇게 바른 생각, 바른 견해를 일으킴으로써 떨어지는 게 훨씬 효과적이고 다음에도 그거 하기가 쉬울 거예요. 내 노력으로 떨어지는 것은 마음의 힘이 좋을 때는 그게 할 수도 있겠지만요, 마음의 힘이 안 좋을 때는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떨어지려 할 때 수행자님께서 바른 견해를 일으키는 걸 통해서 떨어지는 것에 익숙해지고 반복적으로 바른 견해를 일으키면서 떨어진 걸 해 나가시면서요, 그것을 좀 더 자주 여러 상황 속에서 바른 견해를 일으키면서 마음이 떨어져서 그 대상들을 바르게 보는 그런 수행적 체험들을 계속해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떨어졌을 때 당연히 알코올을 향한 마음, 내지는 탄산을 향한 마음, 그런 욕구들, 그런 욕심의 마음들이 힘이 약해지죠. 그리고 그런 욕심의 마음이 힘이 약해졌을 때 수행자님께서 그런 욕심이 시키는 것, 탄산을 산다든지 알코올을 마신다든지 그런 욕심이 하고자 하는 것을 안 할 수 있었어요. 욕심이 시키는 걸 안 하는 것, 그게 수행하는 거죠. 사이독께서 사이독하고 인터뷰하다 보면 가끔 사이독께서 내가 옛날에 이렇게 수행을 잘했어 라는 자기 자랑을 가끔 하시죠. 내가 옛날에 이렇게 수행을 잘했어, 수행을 이렇게 열심히 했어, 이런 자기 수행 체험을 가끔 이야기하세요. 한 번은 당신이 제가 때 가게를 하시죠. 가게에서 집까지 걸어가는데 한 30분, 1시간 이렇게 걸리신대요. 가게에 나와서 집으로 가고 있는데 가다 보니까 목이 말라요. 옆에 보니까 그 냉장고에 콜라가 들어있는 거죠. 콜라, 사이다, 탄산음료들이 들어있는 거죠. 순간 저걸 마시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머니 보니까 돈도 있어요. 그걸 살만한 충분히 돈도 있는 거죠. 마시고 싶다는 생각이 있고 마시고 싶다는 생각을 안 순간 또 다른 마음, 지의 마음이죠. 지의 마음이 일어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거 마셔서 뭐 할 거야. 집에 가면 물 있잖아. 이렇게 지의 마음이 말을 해요. 그래서 사이독께서 탄산을 먹고 싶다는 그 욕심의 마음의 말을 안 듣고 그냥 길을 가세요. 집에 가니까 물이 두 종류 있더래요. 하나는 얼음 물이 있었고 하나는 끓여서 단지 식혀놓은 물이 있었어요. 마음은 그때 얼음물을 먹고 싶어 하더래요. 얼음물을 먹고 싶어요. 그래서 얼음물을 먹고 싶어 하는 걸 사이독께서 아시면서 얼음물 먹어서 뭐 할 거야? 이유가 정확히 생각이 안 납니다. 하여튼 얼음물을 먹는 것이 옳지 않다고 아셨고 그냥 끓인 것을 끓여서 식혀놓은 물을 그냥 마셨대요. 이게 사이독께서 내가 옛날에 이렇게 열심히 수행했어, 이렇게 수행을 잘했어 라는 일화요. 얼음물은 참 배탈 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얼음물 저거 먹어봐야 배탈밖에 덜 하겠어 하면서 끓여서 식혀놓은 물을 먹었대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욕심이 시키는 걸 안 한 거예요. 지혜가 이게 옳아, 이게 발라라고 지혜가 보여주는 방향으로 판단하고 행동한 거죠. 일화는 아주 사소하지만요, 다 지혜의 결정을 따라서 행위를 선택한 거죠. 질문입니다. 그때 마음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바라보면서 거리감 있게 봤던 것이지 사실은 바른 기간이라든가 바르게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아셔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리가 바른 견해를 일으키는 것은요,
마음을 대상으로부터 띄우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바른견은 내용을 갖고 있어요. 대상일 뿐이지라고 바른견을 일으켜요. 대상일 뿐이지라고 바른견을 일으키는 마음은요, 그걸 대상으로서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그게 알아지는 대상이거든요. 알아지는 대상으로서의 그 의미를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알아지는 대상으로서 그 의미를 이해했을 때 마음은 저절로 띄워지는 거예요. 띄워지는 게 사실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은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되었을 때 저절로 띄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 원인, 이 이해의 원인은요,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똑같은 패턴으로 적용이 돼요. 마음도 그렇고, 소리도 그렇고, 느낌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모든 것에 이 지혜는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수행자님께서 힘써야 될 부분은요, 이렇게 이해하는, 바른견을 일으키면서 바른견의 내용 따라서 그런 이해를 하기 위한 노력이에요. 띄우기 위한 노력이 아니에요. 띄우는 것은 그냥 결론이에요. 이건 반복적으로 재생산할 수 있고 점점 더 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띄우는 것은 점점점 잘 띄울 수 있을까요? 그건 애매한데요. 이해는 점점 깊어져요. 그리고 이해가 깊어진다는 것은요, 그 깊어진 만큼 내가 그것을 잊게 할 나의 노력이 필요 없어요. 나중에는 내가 그것을 잊게 하려는 마음이 전혀 없어도 그게 있어요. 왜? 그게 마음이니까. 점점 오토매틱이 되어 나가는 거죠. 그러니 여기에 그 문제에 지속적이고 본질적인 해결의 방식이 있어요. 지혜를 키우는 거죠. 지혜를 키우는 방향으로 그 문제에 접근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른견을 일으키는 것, 그게 지혜를 키우는 방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유튜브 보려고 할 때 3번에 1번 정도는 욕심마음이 일어나고 욕심마음을 알고 객관화되고 물러나고 그렇게 욕심마음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욕심마음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었을 때 유튜브 안 보셨어요? 그래요? 그러면 정말 힘이 있네요. 욕심은요, 강물같이 밀려와요. 내가 한순간 저 욕심이지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순간 내가 그 욕심의 마음이 돼서 객관적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한순간 객관적이 된다 하더라도요, 욕심을 밀려오면 여전해요. 욕심은 정말 극복하기가 힘듭니다. 화보다도 훨씬 강력한 마음이에요. 근데 욕심의 마음을 알고 욕심의 마음으로 객관적이 되었을 때 욕심의 마음을 따라서 그 이후까지도 욕심의 마음을 따라서 행동하지 않았다면 그건 마음의 힘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렇게 했다면 욕심의 마음을 따라서 하지 않고 나서 마음이 아주 좋았을 거예요. 지혜가 보여주는 방향으로 판단하시고 행동하셨으니까 마음이 아주 좋아요. 번뇌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으면 마음이 아주 좋아집니다. 번뇌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았던 것은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욕심이 여러분의 본질이에요. 이 세상의 이름이 욕계입니다. 욕계. 욕심이 여러분의 본질이에요. 여러분이 하루 중에 욕심 없이 시간을 보낼 때가 거의 없어요. 여러분 하루 중에 수없이 많은 판단들을 하는데요. 그 판단의 99%의 판단 기준은 욕심입니다. 밥 먹을 때 한번 보세요. 반찬 집으러 갈 때 뭘 집어요? 분명히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집어요. 뭘 집었나 보세요. 가장 맛있게 보이는 걸 이미 집고 있어요. 욕심이 다 판단했던 거예요. 앉을 때 여러분 몸의 자세, 신발 신을 때 여러분 몸의 기울임, 문을 열 때 손을 잡는 방식, 다 뭐예요? 욕심이 어떻게 하면 편할까를 이미 계산해서 그걸 행동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거의 모든 판단은 욕심이 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게 욕심이에요. 근데 욕심은 잘 안 보이죠. 그럼 어떻게 욕심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로워질 것인가? 똑같아요. 여러분이 느낌을 알고 느낌을 이해하고 느낌으로 자유로워지는 것, 이것과 욕심을 알고 욕심을 이해하고 욕심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이게 안 달라요. 알아지는 것의 그 본질적인 모습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쉽게 알아지는 것을 지속적으로 바르게 알아가 보십시오. 이해해 보십시오. 물러나세요. 가벼워지세요. 그러면 그게 점점점 일반성을 띱니다. 일반성을 띌 수밖에 없어요. 모든 법의 존재하는 모습이 똑같으니까. 그게 점점 일반성을 띠면서 다른 알아지는 것들, 심지어는 여러분이 한 번도
수행적으로 봐본 적이 없는 것들, 그것들에 대한 여러분 마음의 자세 또한 바꿉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여러분이 알 때 그게 있거든요. 여러분이 모를 때는 그게 없어요. 세상에 있다고 하는 것은요, 알 때만 존재합니다. 근데 알아지는 것에 대한 여러분 마음의 자세는,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는 수행의 과정에서 끊임없이 키워왔어요. 그게 점점 일반성을 띠고 점점 폭을 넓혀갑니다. 거기에 우리 삶의 자유로움의 가능성이 있습니다.